네, 성도님들 한때 기독교를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음, 한때 개독교라는 표현을 한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도 사용되어지는데요. 그 의미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사랑의 실천과 하늘나라의 현세 실현을 위하여 다 함께 선하게 살아가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따르면 복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생각에만 집중하여 온갖 민폐만 끼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득세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에서 개신교도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비종교인만도 못한 모순덩어리 믿음에 빠진 좋은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여기저기 민폐를 끼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들로서 최악이며 개독이라는 별칭이 이러한 이유에서 생겨나게 되었다. 물론 100%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외부인들의 시선에서 기대어서 본다면 적나라하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낯이 뜨겁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시대는 어쩌면 이와 비슷한 시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만 각자 자신이 왕인 것처럼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역사하심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전혀 반대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죠.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팔레스타인 중앙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당시에 법궤가 있었던 실로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잃어버립니다. 돈 1,100을 잃어버렸는데요. 은 1,100을 오늘로 보면 환산해 보면 수십억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돈입니다. 또한 그리고 잃어버렸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그냥 단순히 잃어버려진 것이 아니라 분실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분실한 것이 아니라 절도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훔쳐간 것이죠. 미가의 어머니는 엄청 화가 나서 큰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범인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자신의 돈을 훔쳐간 사람을 막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말로 저주를 했겠죠. 근데 그때 이 저주의 소리를 옆에서 들었어요. 아들인 미가가 듣고 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돈을 훔쳐갔다고 고백합니다. 어머니, 제가 돈을 훔쳐갔습니다. 근데 미가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훔쳐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때 어머니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자신의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죠. 막 돈을 훔쳐간 사람 막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저주를 했어요. 근데 그 훔쳐간 사람이 아들이라는 걸 안 다음에는 저주하던 어머니는 이제
이제 마음을 바꿉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음을 훔쳐갔다가 도로 가져온 미가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이제는 복을 빕니다. 저주를 하던 사람이 이제 복을 빕니다. 화를 내거나 저주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복을 빌고 있어요. 또한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려서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듭니다. 겉으로는 은을 가지고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말하지만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집에 있던 자신의 신장을 채웁니다. 에봇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의 겉옷인데 가슴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만이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미가가 제사장이 아닌데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동물 모양을 한 가정의 수호신으로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상도 만들었어요. 근데 또 우상도 섬기기 위해서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혼합된 종교관, 또 형식적이고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미가는 그의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6절에서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처럼 미가는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죠. 미가는 나름 자신만의 하나님을 예배 체계를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이곳에 예배할 장소도 있습니다. 예배 장소도 있고 예배할 대상도 있고 또 예배를 인도할 사람,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 삼은 것처럼 인도할 사람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자기의 소견에 맞게끔 자기가 옳은 대로 지금 무엇인가 만들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신명기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성문 밖으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결코 집에 들이지 말라고 명하였죠. 신명기 7장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은 이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예배 장소도 만들고 뭔가를 만들었고 대제사장도 세웠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자기만의 생각 속에서 착각 가운데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인가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만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실수를 범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였기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내용과 형식 그것을 보면 전혀 다른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부터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가 아들에게 전해졌고 그 집에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혼돈한 그런 혼합 종교, 문화, 그런 용어들만 남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참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은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미가가 지금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고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같은 말씀이지만 날마다 새롭고 더 깊고 명확하고 가슴 뭉클하고 그리고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또한 말씀을 내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게도 명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가 죽은 뒤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하나님 없는 삶,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우리는 날마다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7절에서 13절을 보면 미가는 거류할 곳을 찾아가고 있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완전한 분깃을 받지 못하고 다른 지파들이 차지한 땅에 우거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레위인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요. 미가는 그에게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 그리고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거주하자. 내가 나의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레위인은 그 청을 받아들입니다. 왜 레위인이 미가를 따르게 될까요? 무엇에 만족함을 얻어서 미가의 청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본문은 정확하게 말해주진 않습니다. 다만 사사기 18장 19, 20절에 단지파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8장 19,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그때 이 제사장은 기뻐하면서 단지파를 따라 나서는 것을 보니 아마 미가가 제안했던 조건들이 마음에 들어서 지금 미가를 따른 것 같습니다. 그 레위인은 미가가 제안한 조건들에 만족하여서 그의 제사장 아들처럼 됩니다. 그렇다면 미가는 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1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미가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복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자신이 복을 받고 싶어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미가는 아들이 대신했던 제사장을 이제 레위인으로 세웠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신 일만 남았다. 이제 나는 복 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넓게 미가가 나오는 17장 18장을 보면 위하여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미가는 자신을 위하여 레위인에게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나오는 단지파는 자기들을 위하여 형통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자기들을 위하여 신상을 세웁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 앞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도구요, 평안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가장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당장 평안과 이익이 아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문에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으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 역시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신자는 현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이며 이미 천국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보다 가치 있는 것,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 보다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위로이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17장 6절을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은 17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의 큰 흐름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을 포함한 사람의 능력이 이 칠흑같이 어두운 사회를 바꾸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이 비극적인 사회를 바라보며 낙심하여 주저앉을 것 같은 그때 사사기는 우리의 시선을 이 현실이 아닌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쉽게 상처를 받고 실수도 많이 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엇인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이 시대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지닌 신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때로는 무의미해 보일 때라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곧 떠오를 태양을 기대하게 하듯이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커서 내 모든 능력이 무의미해 보이고 스스로가 너무 가치 없게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오직 소망이신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렇게 계시며 우리 모두를 신실하게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한 진리로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윤식이라는 미래학자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압축해서 복음의 본질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진짜 진리로 믿고 사는 것만이 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